아수르라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로 썼어요. 하나님의 막대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알아야 될 말씀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막대기를 들어서 이웃 나라를 치기도 하고, 이웃 나라를 들어 쓰기도 하고, 직장을 들어, 사업장을 들어, 물질을 들어, 질고를 들어서 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귀한 말씀합니다. 21절에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올 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남아있을까요? 물질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질고에 넘어지고 사람에게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못 다스려요. 넘어지고 나니까 이들은 남은 자가 되어지지 못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자기 이성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잡혀 살아요. 늘 내 생각에 맞는다고 행동을 하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판단력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판단력은 달라요. 자기 이성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 욕망, 원하는 것, 그것만 붙잡아요. 그게 잘 되면 기분 좋아요. 그게 안 되면 다운돼요. 이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영혼의 만족의 자유를 누려보질 못해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이 채워질 때, 쉽게 말하면 배가 고파 너무 죽겠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행복하거든요. 이것은 이성이 느끼는 자유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성이 갇혀 있는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중요시 여겨요. 내 존재감, 정체성, 이것이 바로 되어야만이 우린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체면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영적 존재감도 알고, 가족이라면 가족 속에서도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의 존재감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는 더 서로 줄일 거 줄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늘 존재보다는 소유를 가치관이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울고 웃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이 이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인격보다가 인격이 무너지거나 말거나 그런 것을 몰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내 인격이 무너진다.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자, 우선 이제 남보다가 높아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나를 나타내기 원하는. 그리고 이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모세의 율법이죠. 예.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미우니까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섭섭하고 내 인격을 건드리면 이 사람하고는 상대하기 싫어요.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평가를 하고 거기 매여 살아요. 매여 살다 보니까 참 고달픕니다.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하다가 허탄함이 오고 하다 괴로움이 이제 와서 본인을 괴롭게 하고,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존재감에 허무함이 오기를 시작해요. 나이를 먹고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늙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허무함, 두려움, 많은 괴로움이 우리를 잡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포기를 하는 사람. 여기 여러분 잡히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털어내는 방법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줄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지식으로 아는 말씀. 자, 다음 단계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해요. 이 사람은 심령의 변화가 안 와요. 알면 뭐합니까? 말씀이 능력이 돼서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자녀가 변화가 되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해보면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긍정적이고 이 사람은 양보할 줄 알고 이 사람은 남을 높일 줄 알고 자기가 겸손한 자리로 들어갈 줄 아는 이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늘 남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아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가장 두려워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그랬죠. 주님이 보니까 옷을 뻘거벗었어요. 행위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내가 보니까 너는 네 자신은 부자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가련하고 곤고하기가 짝이 없는 자다. 옷을 네가 뻘거벗은 자다 라고 하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눈을 뜨게 하라.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행위를 고치고 회개해서 세마파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청명이 좋은 사람 많이 애우잖아요. 그런데 내면 세계는 변하지 않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의인의식에 붙잡혀가지고요. 늘 남을 판단해요. 네.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받지 못하고 늘 예배와 기도에 갇혀있고 기도만 많이 하고 늘 사대만 다니고 뭐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 어떤지 아십니까? 그 열심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열심에 더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교만이 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몰라요. 이 교만의 영적 교만의 옷을 입은 사람은 본인이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전문사정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절대 남을 인정 안 하고 협력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늘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죠. 나만의 어떤 고정관념 잡히게 됩니다. 인격과 능력은 결국은 은혜의 생명 양식을 통해서 인격이 변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밝아지고
늘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남을 인정해요. 나를 낮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심을 철저하게 우리가 사모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니까 이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베드로가 사도들이 예수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되어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생각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삶 속에서도 늘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는데,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벌적인 은사만 받아도, 초벌적인 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고 회개령이 부어져요. 그러면 정말 회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첫 번째 오는 은사가 뭐죠? 방언이 오죠. 이런 초벌적인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왕창, 중창, 주자장창은 속사람 깨지는 소리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깨지고 나면 이때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이 고백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중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랬더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해요. 요엘 선지가 뭐라고 말하죠?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 쓰는 사람들이 거꾸로 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은 사모해야 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또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 어찌할꼬 야, 이제 큰일 났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어찌할꼬 이제 큰일 났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 깨달았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주의 종이 걱정하겠습니까? 요 정도만 깨달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답답하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안 되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지고 교인들 간에 원수를 맺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도 시끄럽고 가는 곳곳마다 시끄러워, 교회마다 시끄러워. 불이 붙어버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 너희가 회개를 해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깨닫지를 못한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아야 사는데, 그럼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두려워하는 존재는
나를 잡고 믿지 못하게 했고 엉뚱한 것에 생각을 쏟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서 고통의 인생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하게 했던 내 환경을 그렇게 엉망으로 몰아갔던 사단의 세력이 내가 너를 붙잡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의 영이 임하면 내가 쫓겨나가야 되는데 쫓겨나가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이 사람은 내 밥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한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을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니까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여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옥에 갇히고 노략질을 당하는데 그래도 놓아주라, 이 사람을 풀어주라, 이 사람에게 줘라 할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풀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만이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20편에 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하게 하는 이가 응답하시리라. 성령을 등 뒤로 던져놓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 만나고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냥 뭐 먹을 거 사주고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영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영과 우리가 엮일 때에 손해를 보고 문제를 만나는 이 피할 길을 성령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사기치고 못해요. 함부로 못 덤벼들어요. 내 안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정에 끌려 따라가고 내 욕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날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들을 만나요.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요즘은 뭐 다단계 또 뭐 이런 거 많이들 나오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 문제인가요?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다. 조금 또 누가 뭘 날 도와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다 생각해요. 이 사람 만약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사야 42장 7절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눈과 귀가 열리고 생각이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혼의 갈증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2편 가보면 43편 42편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면 이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말라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냥 먹으니까 배부르고 잠자니까 좋고 이 사람은 영혼의 갈증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죄를 져도 감각이 없고 그냥 양심에 조금 꺼리낌은 있겠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 죄를 지면. 자, 그러니까 시편 51편을 가서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자 이제 못된 생각하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앞장 세워갖고 총알바지로 죽이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했잖아요.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영혼의 갈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는. 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서 이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늘 십자가 앞에 앉을 때에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늘 그 사람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에너지 쏟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그래서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 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옛 구습을 쫓아가지 말아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옛날에 내 습관을 다 버려버립니다. 옛날에 내가 하던 모든 죄짓던 문제들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옛 구습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요. 그러면 기우뚱하다가도 사람에 치우치지 않고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에 치우치지 않아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고 함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를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수가 뿔 달고 망토 입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26절 보니까 이제 이 아수르를 몰아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들을 구원하실 때에 오렙 반석 위에 미디안을 쳤던 것처럼 이때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기드온 사건이에요.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 사건 때에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미디안을 칠 때에 오렙 반석에서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아수르를 그렇게 내가 다 없이 할 거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지금 물질의 미디안, 물질의 아수르, 질병의 아수르, 환경의 아수르, 직장의 아수르, 사업의 아수르가 주님이 치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어졌다. 그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 어깨에 짐을 벗길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그의 멍에가 그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 멍에 뭔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을 벗긴다고 그랬죠?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어려서 소가 있었고 소가 이 짐을 실어가지고 짐발이 싣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싣고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좀 나무를 얇게 해서 하지. 나무 두께만 해도 무거워요. 그 다음에 위에다 얹는 짐 실는 것도 나무로 해서 무거워요. 그것만 해도 짐이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멍에를 여기다 이제 먹기도 합니다. 이걸 해서 줄을 코로 해서 다 이렇게 연결을 다 해요. 짐을 지고 가는데 보면 오르막 올라가는 거 보면 씩씩거리고 올라가지만 아유 얼마나 무거울까. 얼마나 무거울까 싶어. 그 멍에. 우리 인생의 멍에, 질병의 멍에, 물질의 멍에, 환경의 멍에, 직장의 멍에, 사업장의 멍에. 모든 것들이 오늘 성령을 받으면 기름진 까닭에
어떻게 하리라? 풀어지리. 멍에가 풀어지리.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까불어? 네가 네 멍에를 네가 벗어서 부러뜨려 보겠다고? 그래? 그럼 나는 새 멍에를 갖다 너한테 메어주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풀어주시는 것도 악한 영이 어떻게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못하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누구도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 내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벗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고 이사야 45장 가서 보니까 오른손을 들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열어주시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할렐루야. 논문을 쳐부시고 제빗장을 꺾으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숨은 보물과 재물이 있더라. 재물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시편 20편도 가서 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새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바뀌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느라 원위치 됐거든요. 보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어디다 맞췄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자기 삶에다 맞춘 거예요. 신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물고기 안 잡힌다고 걱정을 할 거야. 뭔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맞으니까 치료 역사 일어나지요. 그런데 영혼이 이렇게 되어질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못 알아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가 들다 보고도 허탄한 듯 베어 집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이 그랬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자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갈릴리 바닷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어디로 가라? 사도잖아요. 여기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명령하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 그런가 하면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요를 갖다가 사람 병자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쐬도 손만 한번 잡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능력의 사람이에요.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늘 우리가 안에 갇혀서 화딱지가 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늘 생각은 복잡해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 인생은 펴질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늘 고통. 이 사람은 줘봤자 또 원위치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변해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을 통해서 영적 도전과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늘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만나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찬양과 말씀 선포 속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 이 판단력이 내 이성의 판단력이 아니에요. 생각지 못했던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성령을 더 사모하셔서 공직이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연세가 어디가 있든 간에 괜찮아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딱 꺾여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